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어서가리 67번째 시간이고 또 6회 프렌즈로 강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앞으로 또 이 교재를 다시 강의하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부는 제가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네, 6회 프렌즈라는 책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쉽고 재미있게 교리를 풀어놓은 책입니다. 아마 스스로 공부하시는 데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면 알수록 믿음도 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4가지 성사를 꼼꼼하게 다룰 수는 없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자가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고해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는 화해의 성사, 참회의 성사라고 불립니다. 네,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판공성사표가 나와서 마지못해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의 내용도 대부분 주일 미사에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서 고해성사는 배교를 했다거나 또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대죄를 지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서 다시금 자신을 좀 받아들여 달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고해를 하고 나서 또 1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통회의 기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만큼 고해 성사가 공동체와의 친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또 공개 참회가 아니라 개별 고백이 행해지면서 또 널리 전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고해 성사의 모습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죄라는 것은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떼어내고 싶은 것들,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온전히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나아가서 공동체와의 친교도 파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해성사가 좀 방향 지어지고 고해성사를 한다면 아마 고해의 은총도 더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셀름 구린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뉘우쳐야 할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따라서 고해해야 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해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고해 행위는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그 성찰의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과연 그것이 죄인지 아니면 나약함인지 혹은 경솔함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일상적인 실수에 불과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역시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 결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언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고해 성사가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와의 친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 병자 성사는 육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와의 친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성체 성사를 통하여 함께 먹고 나누어야 하는데 육체적인 이유로
혼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성사에 쓰이는 것이 병자성유, 기름입니다. 병자성사를 통하여 사제는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은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화장의 원료로 쓰였고, 그런 면에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병자의 망가진 모습들을 화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성사가 병자성사입니다. 또 병자성사는 예전에 노자성체라고 불리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만 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육해프렌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필요하다면 몇 번이든 받을 수 있어요. 큰 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언제든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수술을 받기 전이나 정신적인 병고를 겪을 때에도 병자성사를 정할 수 있어요. 남은 것이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인데, 혼인성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손을 내어주고, 그래서 반지를 통해서 하나로 엮이는 성사라고 한다면, 성품성사는 그 손이 철저히 주님께 맡겨져 있고, 그래서 사제는 철저히 빈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사입니다. 둘 다 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품성사에 대한 내용은 책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성품성사를 받으실 분이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책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성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법적으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한 사람은 한 사람과만 혼인해야 한다는, 배우자가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해소성은 한 번 맺은 혼인은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안 되니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두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혼인장애, 흔히 말하는 조당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성사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재혼을 할 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 부분도 좀 새롭게 해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도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사에 관하여 간단하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제가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알매에 대한 노력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교리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조금 새롭게 성경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구절들, 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그런 구절들을 같이 또 보고 작업해 봄으로써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을 조금 더 길러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또 제대로 된 신앙의 길로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